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사 오늘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3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시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에 정말로 이렇게 줄어들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4월 15일 이렇게 총선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뽑힌 그 정치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정말로 치유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나 우리 전하는 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귀한 시간에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손길을 져주시어서 정말로 육신의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말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주님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다 써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사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성경의 약속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물질의 복도 주시며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11조원금을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사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 감사와 선교와 구제를 위한 귀한 예물들, 또 건축을 위한 각종의 예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오며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안타까운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저들에게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7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로 모입니다. 공예배 이외에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0 장안어버이 1차 투표가 있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직 본당으로만 출입해 주시고요. 예배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열체크, 손 세정대로 손 닦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필수 인원만 남으시고 곧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실을 폐쇄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늦으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예배 실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시 활용하시고요. 헌금은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계좌로 송금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헌금 봉투에 송금하신 헌금의 종류와 금액을 표시하시거나 해서 표시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안녕히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의 돌을 맞이하여 신상우 집사님 가정에서 돌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머리 위에 손 얹고요. 그 자리에서 머리 위에 손 얹고 눈 감고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한평생을 사는 동안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구주 예수님만 믿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애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사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복을 주시어 부모님이 화목하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며 다치거나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귀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귀한 사람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오며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에 봉사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2쪽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일이 없고 부모님이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도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거 그거 생각하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참 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팀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어요. 이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전도를 하기 위한 비결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제자들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전도자가 맡아서 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를 위하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전도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훨씬 용이하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게 되면은 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낙심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각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전도를 하는 것보다 나하고 가장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맞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딱 짝을 해서 그 사람과 둘이서 합심해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합동작전을 하게 될 때 훨씬 용이하게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도 보시면, 그 뒤에도요, 잠언 27장 17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팀을 이루어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의 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가 있고요.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줘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나랑 팀을 이룬 다른 사람이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는 꼭 팀을 만들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실 저와 제 아내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었지만은 함께 팀을 이루어 간 분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리아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2년밖에 못 살았지만은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잊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랑 함께 팀을 이룬 그분들과 더불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결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가장 마음이 잘 맞는 그런 분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전도팀을 여러분이 이루어 보십시오. 두 분이서 짝짝이 돼가지고서 이 팀을 이루어 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록 전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편해. 그리고 일이 원활하게 잘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도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문을 열고 누군가랑 함께 일을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능률 있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방법론 중에 첫째는 팀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필수품만 하지 다른 거 하지 말라 이거. 이렇게 필수품만 지참하라는 이유는 다른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철저하게 전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는 참 미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서 그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전도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도자를 사용해서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한 전도를 위한 훈련을 받고 전도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그것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나갈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 12제자들이 훈련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보내셔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인간의 완벽한 인간이라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인간을 완벽치 못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해. 내가 어떻게 전도해. 이런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전도는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다만 전도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과는 정상반되는 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이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주고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이게 침실에서 자기 이불입니다. 이불. 아무데나 그냥 딱 누워가지고 자기 겉옷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를 할 때 앞으로 너희들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자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전도할 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한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를 위해서 물질도 준비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되 오직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은 비단 전도만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교회 성장하게 보면은 교회당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 거기 교회 있냐고 그래.
만약에 우리 교회당이 한 블럭 이 옆에 있었으면 어때요? 지나가면 오가면 아 저기 교회 있네 하고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로 쏙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렇게 예배당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고 예배당 안에 이런 시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또 기왕이면 사역자도 능력 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이 일해야 된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예, 여러 가지 뭐 재정도 좀 풍성해서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 놓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외적인 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전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려 한다면 철저히 준비는 하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는 하되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전도할 때 뭘 전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게 뭐냐면 회개를 전파라는 거예요. 회개를. 여기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고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회개케 하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할 거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너 예수 믿고 회개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동부지역에 가면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2005년 3월 11일 날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성폭행죄로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청년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이 판사를, 재판장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속기사, 그거 다 재판을 하면 그거 다 졌거든요. 속기사를 죽이고요. 그리고 보안관 2명을 죽였어요. 4명을 살해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치다가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주차장에서 이 여자 하나를 딱 인질로 잡았는데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백인 여성이에요. 이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 인질로 삼았는데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막 살인마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붙잡혔으니 뭐 영락없이 죽었죠 뭐. 근데 애슐리 스미스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그 범인에게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없어서 조부모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내가 10대에 벌써 음주운전 그리고 폭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속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조부모님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기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해서 칼부림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한테는 5살 먹은 딸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나 죽이면 이 5살 먹은 딸은 평생 동안 고아로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중에 네가 나를 붙잡은 걸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좀 읽어줄 테니까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7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7시간 동안이요. 그걸 읽어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분명히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너가 감옥에 교도소에 가게 되겠지만은 이 교도소에 가서도 네가 거기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면 그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가 너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수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놔주고 자기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거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회개해라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나를 상대도 안 하겠죠. 질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될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죄가 어디서 왔냐 하는 거. 여러분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를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인 모두에게 이 죄가 대물림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의 굴레 아래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서 사탄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결국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병자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건 뭐 때문에 하신 겁니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걸 모르는 이들에게 죄의 문제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누가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회개할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대놓고 전도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은밀한 중에 전도를 해요. 이런 이렇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희가 이 중동 지역에 있을 때 그런 간증들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꿈을 꾼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음성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또 다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슨 갑작스러운 큰 질병이 생겼다든지, 어떤 사람은 큰 사고가 났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너무나 외롭다든지, 어떤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치명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계기가 되어 주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경우를 망라하여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가가,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를 하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하여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할 사람은 누구야? 뭘 전하는 사람이냐? 회개를 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이분께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를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이 누가 듣겠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팀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만큼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열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내를 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전도해야 될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하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귀한 이 사명,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전도가 힘들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